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안에 복 받는 방법을 배우시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얼마 전까지 더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뒤척이는 밤이었는데 갑자기 추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뒤척이는 밤이 되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혹한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폭염과 폭우와 혹한들을 이와 같은 돌발 사태가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이 자연에서 일어날 때는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인생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자연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산불이 나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산은 다시 푸름을 회복하신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력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배신한 후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손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수기의 축복문, 바로 오늘 구약에서 본문 말씀 앞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의 말씀 이전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후에 주어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만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회복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뿌리가 없는 집시족과 같은 그런 유랑 문제, 그런 유랑 집시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시족과 같은 유랑 민족에게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겠다고 이루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말씀과 맥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영혼이 잘되고 세상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또 육적으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10월 첫 주에 주 안에서 서는 방법을 배우시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불기둥 구름기둥만을 따라가며 주 안에 굳게 설 때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가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선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10월 둘째 주에 주 안에 복 짓는 방법을 배우시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즐거움으로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복이 넘치는 양이 되어 주 안에서 복 짓는 거룩을 만들 때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거룩을 만들 때 비로소 오늘 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복 짓는 방법을 배우는 그 신앙 여정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완성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의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하는 3대 제자입니다. 핵심 멤버예요. 이 핵심 멤버들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망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 육신이 너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지만 육신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믿음도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면 육체도 오염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권면한 후 입과 입술과 눈과 발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복받는 방법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잠언 4장 24절에서 증거하며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또 땅의 평화가 사라짐을 예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말은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삐뚤어진 말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여 바른 말을 할 때 복받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지혜자 솔로몬은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고
잠언 4장 26절에서 증거하며 앞만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갓길로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선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살만하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른 쪽에 눈을 돌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힘을 합하 일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라짐,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사망의 영역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잠언 4장 27절에서 권면하며 곁길로도 가지 말고 악에서 떠날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당장 보기에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라도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모든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포장된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선포하며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까지 심판받게 됨을 증가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노력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자만하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이모 연예인이 그 어렵게 그 정상에 올라갔지만 도박으로 몇십억의 빚을 지고 방송국에 퇴출되고 자기 인생을 오염시킨 그런 사태가 바로 저번 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한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순간 다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는 것도 어려운데 받은 복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보내주시겠다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니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알도 안 되는 욕심이 천하보다도 무거운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이 영혼을 지킬 때 복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말씀과 같이 먼저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천국은 달려간다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여 걸어갈 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여정에 부족한 모든 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생자 필면이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흙이 됩니다. 사람이 흙이 된다고 하여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들판의 쥐새끼처럼 온갖 곳을 다니며 올빼미처럼 밤잠을 자지 않고 먹을 것을 노리며 헤매는 것은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각성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길에 불과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땅에서의 복락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으로 이루어서 상상으로 이루어서 가식으로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적인 고백, 이 고백의 뿌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주 안에서 복 받는 건 역시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결단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결단도 없이 하나님께 복 주기를 중언부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작은 이익에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이며 그것은 심판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올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모든 육안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복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뒤집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간섭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묶인 매듭들을 다 파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근심과 걱정을 파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 오순절로 22번째 주일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넘치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 향기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